네, 우리 계속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의 시간에서 우리 때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지금 우리 공부할 때입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데 표현하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실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준비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고대 현자들의 잠언은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었는지 살아보며 또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교과서, 우리 베르케 아보트 1장 9절에서 우리 두 번째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제 그 슈몬 벤 샤타흐, 이제 이 샤타흐의 아들 슈몬인데, 그러니까 이름은 슈몬이죠. 그러니까 이 슈몬이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냐면 광범위하게 증인들을 신문하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데,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도록 너희들의 말에 신중하라.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말을 해야지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7페이지 먼저 한번 읽어보실게요. 27페이지에 보시면은 심판자는 증인에게 많은 질문을 물어라. 여기서 많은 질문은 다양한 질문, 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질문을 말하는데, 이 다양한 질문은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전문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증인에게 물어보는데 타당한 질문이어야 되고, 사건의 핵심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 사건과 관계된 질문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자는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 이런 것은 절대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못 말하면 그것을 뒤집어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너의 말들이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문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질문자.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그 상대방에게 또 범죄의 지금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 아니면은 그 당사자들이 세운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질문자들이, 판단자들이, 판사들이 이제 당사자들과 그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거짓말 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배우도록 이제 허락하면 안 된다. 그것을 조심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인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렇게 묻는 걸 보니까 요때 요렇게 대답을 하면 피해 나갈 수 있겠구나, 요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문자의 말 가운데 자기 자신들이 피하여 갈 수 있는 길, 그 피하여 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으면은 그 방법을 딱 찾은 다음에 그 증인들하고 당사자들은 이것을 입을 딱 맞춘다는 거예요. 입을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요거를 잘 그들이 짜 맞춰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단체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시몬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그들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질문 이제 A 했어요. 질문 A를 했는데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역공을 할 수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역공을 해서 이 질문한 사람이 대답한 사람에게 휘말려들면 큰일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면은 이들이 가서 맞추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들하고 이 소송 당사자들은 신문자의 그 판사가 묻는 그런 그 질문들을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질문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자, 판단자는 그 자기가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질문이 아니면은 묻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필요 없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미래의 법정에서 다음 이제 재판 때 이제 그 법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속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도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는지 글쎄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단이 찾아왔을 때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말도 하지 마라, 쫓아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인데, 그러는데 그냥 막 쫓아버리라 그러고 막무가 내기로 막 쫓아내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하면서요, 더 악을 아주 빡빡 쓰면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서울역이든 어떤 이제 대합실에서 기차역이든 버스 정점이든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와가지고 묻잖아요. 이단들은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는데요? 아유, 몇 시 차인데요? 아, 몇 시 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시간이 얼마나 있네요. 저랑 성경 이야기 좀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접근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단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그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하시면 돼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보면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거고요, 사실은 이런 거고 해서 우리가 막 말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이런 거고요, 가자요, 이거는 이런 거고요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또 뒤집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우리에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고 다 이미 계획하고 짜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판사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저 질문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물어볼 때 절대로 대답을
하지 말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만 계속 하시면 돼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해도 이렇고 저렇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틀리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아, 진짜 참 잘못된 성경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가잖아요. 가서 연구해가지고 다음번에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는 성경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그건 이래요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딴 데 가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알았으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듣기만 할게요. 하면서 야, 저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참고적으로 아는 거.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듣기 위해서 또 집에 가서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이 진짜 그런가 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녹음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휴대폰 딱 꺼내놓고 녹음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대부분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아주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서 그들하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죠. 그러니까 뭐 그들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역사 우리 교회에서 자기네 단체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을 이렇게 대처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들도 가서 연구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이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은 알까요? 그들이 나가서 이제 가서 성경 공부해 봅시다 하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꼭 다물고 그 말 안 해주면은 그만인 거죠. 요거랑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가 뭐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현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하는 방법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우게 될까? 그들이 그 뭐 남의 집 문을 따는 거 아니면은 뭐 금고를 따는 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게 될까? 그 법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법정에서 이렇게 했죠, 저렇게 했죠 하고 신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걸 할 때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걸리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것을 거기서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되고 또 피하여 갈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자가 이 심판하는 사람이 가정해서 질문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할 때 그럴 때 그들은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뉴스에 나올 때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TV가 없을 때 그 TV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모방 범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는 모방 범죄, 이 모방 범죄가 없었어요. TV가 없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 TV가 많이 이제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범죄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모방하는 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시몬이 가르치는 것은 신문자, 이 판사, 판단자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따라서 이 소송 당사자와 증언들의 그 증인들의 대답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굉장히 질문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많은 질문을 물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잖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그러니까 시작에서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과정에서부터 이런 그 질문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을 하는데 필요적절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여유를 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여유를 주지 않고 당사자가 한 일에 나타난 그 증거들 위에서 다양한 방법에서 그를 찔러서 질문을 했을 때 그가 갑자기 내미는 대답 있잖아요. 거기에 진실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어느 대학교에 법과대학 그 법학과 입학시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외 대학교에 이제 그 시험을 치고 그 대학에 가면은 이제 그 면접 시험을 치잖아요. 그 면접 시험도 요즘에 대부분 보면 면접 시험도 뭐가 있나요? 면접 시험을 치러 가는데도 딱 보면 이런 것을 물을 것이다 해가지고 뭐 학원이다 이런 데서 그런 면접 시험 보는 방법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뭐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아마 그런 것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요즘에도 어떤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미국에 있는 어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 면접 이제 대기실이 있는 거죠. 면접에 이렇게 시험을 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기하고 이렇게 책상에 쭉 앉아 있는데 여기에 요즘에는 다 CCTV가 달려 있잖아요. 달려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에 대기실에서요, 첫 번째 이제 1시간 이제 시험을 치기로 한 것보다가 1시간이 지났는데도 막 아무런 그 뭐 메시지고 소식이고 아무 뭐 말도 없이 그냥 1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게 만들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CCTV를 앉아서 이제 이 시험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관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하게 엎드려서 뭐 독서하는 사람, 책을 보는 사람, 뭐 엎드려서 자는 사람, 이제 다양하게 있는 것을 이제 다 보는 거죠. 보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가지고 무슨 대기업이라는 게 있다고야, 뭐 알려는 것도 없이 소식도 없이 1시간씩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정말 이거 말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사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 고대 그는 이제 그 고대 현인들의 잠언을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지금은 보는 사람 없어도 CCTV가 보고 있어요. 그랑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옛날에 정말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는 거죠. 불러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가면서요, 아이고 뭐 고생했지요, 뭐 어쨌지요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했죠 이러면서 그게 가는데, 이 데리고 가는 사람은 심판관 자리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면서 뭐 하냐면 거기에서 면접을 또 해는 거예요. 가면서 뭐 평상시 어떻게 지내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유, 취미가 뭐세요? 아, 독서요.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독서 몇 권이나 하세요? 책 몇 권 읽으세요? 아이고, 요즘에는 시간 없어서요, 한 페이지도 못 봐요. 아, 이 사람은 자기 시간 관리가 빵점이구나. 뭐 취미가 독서라는데 취미 독서 아니구나. 그 취미면 취미를 일주일에 최소한도 몇 시간씩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하면서 여기에서 가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또 여기에서 이미 이거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즉흥적으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박사과정 이제 시험을 박사과정이 아니고 법학과에 어떤 분이 이제 면접을 간 거예요. 그래 여기 면접관이 이렇게 또 앉아 있는데 여기 학생이 한 사람이 앉은 거예요.
앉아 있는데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참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왜 이 과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왜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때도 어떤 이제 그분이 물은 거예요. 왜 법학과를 지원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주 얼토당토 않은 대답을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법을 없애기 위하여 법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법을 없애기 위해서 법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아니 이 법과대학에 온 친구가 법을 없애기 위해서 법과대학에 지원을 했다. 이러니까 시험관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물어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험관이 학생한테 말려들은 거예요. 말려들어가지고 학생이 이미 다 자기 나름대로 준비가 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편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이미 학생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상태고 거기에 이 시험관이 말려 들어갔다 하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해서 이 학생 면접하러 온 이 학생의 페이스에 페이스에 지금 이 시험관이 말려 들어간 것이죠. 심판관이 이렇게 그 시험 보러 온 사람한테 말려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이제 그 소송 당사자와 증인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들이 탁 바꿔서 주도권을 잡고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범사에 묻는 이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범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하는데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로 그리고요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악한 길로 그릇된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덤벼들지 않고 싸우지 않는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줘서 내 자신을 그래서 막아줘서 그 길로 가지 않게끔 해주고 그 해줄 때도 아주 좋은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가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너 자신도 돌아보아서 너도 그런 길로 가지 않나 이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온유한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막아줘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길로 가는 데서 돌아설 수 있도록 스스로가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다른 사람을 그러면은 우리는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가 판단한 대로 판단받는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좋을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막아주고 저 사람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길로 나가야 된다. 한데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럴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누구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 이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 그러니까 내 권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온유한 심정, 신령한 믿음.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한 가지를 더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 이것을 따라서 재판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도록 신문자가 정말 이 판단자가 아주 신중하게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질문을 듣고 분석을 빨리빨리 하고 잘해서 그 사람이 다른 것을 계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0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요. 10절 아니 성경 아니고요. 우리 책 10절 한번 보십니다. 이제 우리 아보트 1장 10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마야와 아브탈료는 그들로부터 토라를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마야라는 사람하고 이 아브탈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토라를 구전 토라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을 전수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수마야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수마야가 말하는데 이를 사랑하라, 오만함을 혐오하라. 그리고 정부 관리와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수마야하고 이제 이 수마야라는 사람하고 이 아브톨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누구 말한 사람이 뭐냐 이거 뭐 중요하냐? 그렇지만은 그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인간 저자를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인간 저자를 사용을 했는데 그 쓰임 받은 인간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 저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자의 어떤 특성, 저자의 장점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마야와 이 아브탈론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었는가,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이제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다, 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던 또 그런 시대에 다니엘은 무슨 말을 했었나 하는 거,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어떻게 그때 그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나, 이런 그 배경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길게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는 하지 않고 그 시대 사람, 그 시대가 어땠는가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거, 이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이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이런 것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물론 이 수마야하고 이 아브톨련이 이제 그 사내들인의 지도자 두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한 쌍으로 이룬다 그랬잖아요. 요 쌍, 그 지도자의 이 두 분의 지도자가 한 쌍 하는 것을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은 이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 삼부 요인, 이 세 사람 삼부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시대도 이 쌍을 주코트라고 말했었다. 삼부 요인이라는 말과 뭐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코트라고 했는데 이 주코트는 둘이 있었다 하는 거죠. 지도자가 둘이었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행정권의 수반으로 이름은 나시 이렇게 불렀고, 요즘 말로 말하면 행정권의 수반 대통령 이렇게 불렀고, 또 이제 그 대법원장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것을 요즘엔 대법원장이라지만 그때 이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부 베이트 딘. 그래서 아부는 아버지, 베이트는 집, 딘은 판단의 집의 아버지, 그러니까 법원장,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마야라는 사람하고 아브톨련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나시, 한 사람은 아부 베이트 딘, 이렇게 그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들이 일하고 있었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BC 166년, BC 166년에서 이제 63년 이때까지 하스모니안 그 시대 말기였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또 헤롯이 통치하기 막 시작하던 때, 그러니까 헤롯이 막 이제 들어서서 통치하기 시작하던 때, 이때가 언제냐면 BC 37년에서 BC 4년,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의 시대, 바로 그런 시대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수마야하고 이 아브탈론이라는 사람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후손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BC 705년 그때 왕이었었는데, 이제 701년, BC 701년에 유다를 침입했던 그런 왕이죠. 아수르 왕이 사네립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후손이 어떻게 사내들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유다 지파 갈렙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이렇게 읽고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12지파의 사람을 쫙 보내는데,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갔었는데, 여러분이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냐면 그니스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니스는 누군지 아시죠? 그니스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그니스 사람 또는 그니스 후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에돔, 이제 에돔족이죠. 에돔은 누구죠? 에서지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의 이름을 쭉 보시면 그니스 족속의 뭐 그때 그 그니스 족속의 왕 누구, 이렇게 족장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그니스 족장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6장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이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면 야곱의 후손
그다음에 에서의 후손이 있는데 이 에서의 후손으로 누가 나왔냐면 갈렙이 나왔는데 이 갈렙이 어떻게 유다 후손이라고 나오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탈출해서 나올 때, 모세 인도함을 받아서 나올 때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었는데 후대에 유다의 족속으로 그들이 편입된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 사네립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 어떻게 그 후손이 사내들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수마야하고 아브탈론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개종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아니었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종자는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으면 그 개종한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종을 한 그 세대, 그 사람 자기 세대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그 개종한 사람 후손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개종한 이후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은 물론 나이도 제한이 있지만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 가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를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들어갔어요. 초청을 해서 들어가서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아들,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를 미국 시민권자로 신청을 해서 엄마 아빠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초청해서 갔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직업,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민 투자하는 사람, 그 투자 이민으로 간 사람,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사람 필요로 해서 미국 시민권을 줘서 데리고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어느 정도 몇 년 살고 그 미국의 시민권 시험을 치고 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뭐 아주 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헌법에서 지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미국은 미국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원정 출산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그 미국 시민권자가 그 아이가 되면 엄마 아빠를 초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 되는 것처럼,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개종을 한 유대인은 그 사람 당대에는
사내들인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냐? 이 사람 사내들인의 후손이 사내립의 후손이 맞다. 그런데 바로 이 사내립의 부인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사내들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아브탈론이라는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탈론. 이 아브탈론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요게 아브 하고 나서 탈론 한데, 여러분이 이제 그 책에서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요 좋은데요. 자, 요렇게 해서 아브탈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요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자, 요것은 아브 하면은 요것은 아버지라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라함 무리, 많은 무리, 아브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 탈론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젊은이라는 말이에요. 요거는 아버지, 이런 말인데 바로 젊은이의 아버지, 젊음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요것은 무엇을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젊다. 그래서 뭐 아주 청년 이런 걸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쓰이는 말은 주로 작은 자, 그러니까 뭐 경험이 없는 자, 어린 자, 아니면은 소수, 숫자로도 이렇게 작은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아버지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이것은 이제 이 아브탈론은 아람어예요. 이게 아람어인데 그러면 이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어떠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면은요, 히브리어로 쓰면 아포트로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게 아포트로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포트로포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단어가 합성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파티르라는 요 단어하고요, 파티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여기에 포스라는 단어, 요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아포트로포스 이제 이렇게 하는 단어가 되는데, 요 단어가 이제 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고, 요 포스라는 단어, 바로 요 포스 하는데, 요 포스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소수,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요거랑 이렇게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이 아브탈론은 바로 아포스토로포스 요 단어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그러니까 아포트로포스 요 단어는 이제 무엇을 가리키냐면 젊은이, 소수, 이런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 아포스토로포스 이 단어 자체는 지도자 또는 인도자 또는 보호자, 이런 말을 가르치는 탈무드 용어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탈론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젊은이, 이런 젊은이, 소수, 작은 자, 이런 사람들 아버지, 요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약자들의 아버지다. 그리고요, 이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요 젊은이라는 말은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바로 선생님,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바로 그 아버지가 되는 그 선생님인 바로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용어나 이 사람 이름이나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그 사내들인의 지도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슈마야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슈마야, 아브탈론 보다가 슈마야, 먼저 슈마야가 앞에 나왔으니까 슈마야와 아브탈론이 나왔는데, 자, 이 슈마야는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슈마야가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을 보니까, 자, 뭐라고 말했나요? 자, 슈마야 가르쳤는데 아까 읽었었는데 이 첫 번째 가르침에 28페이지 보니까 이를 사랑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를 사랑하라는 말은 일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 일을 하다가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하고 뭐 시간 오래 해도 괜찮고 막 이래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기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의 천직이에요. 정말 최고입니다. 그건 아주 정말 최고인데요.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서 기분 좋아서 뭐 휘바람 불면서 신나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면 좋은데, 근데 여기에서 이 수마야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 무슨 일을 사랑하라는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을 시키면서 한 시간에 만약에 30만 원 준다, 이렇게 하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막 시키고 나서 1시간 지나면 30만 원, 또 1시간 지나면 30만 원, 이렇게 돈이 착착착착착 쌓여져 가고 있다. 이러면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1시간 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일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일을 좋아하는 겁니까? 돈을 좋아하는 겁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일의 대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나오는 보수, 대가, 보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하셔야지 돼요. 일을 사랑하라. 여기서 지금 수마야가 가르치는 것은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마야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가 때문에 일하는 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일이라는 단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일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이 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일을 사랑하라 했을 때 바로 그 일이 같은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십계명에서 4계명, 네 번째 계명에서 일하지 말라고 할 때 도대체 무슨 일 하지 말았냐? 여러분, 무슨 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그냥 그날은 꼼짝하지 말고 그냥 잠만 자야 됩니까? 밥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먹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일, 그 일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일은 무슨 일일까? 히브리어로 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중노동, 뭐 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이라는, 일하는 표현하는, 일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0절에서 이 수마야가 말하는 말은
이 일은 무슨 일을 말하냐면 선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아 가지고 내가 잘하는 일,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좀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대학에서 전공한 일하고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하고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한 일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뭐 아주 대학에서 전공한 일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교육자들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신부,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 신학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신부가 되든 이렇게 돼서 그 일을 평생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는데 대부분 대학에서 이제 공과를 했는데 문과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문과를 졸업을 했는데 공과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전공한 거하고 다르게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대학을 갈 때 정말 자기가 달란트가 있는 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러한 그 과를 가서 거기 가서 그것을 더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그 일을 가지고 직업을 삼아서 평생 일을 한다고 하면 아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유대인 교육을 하는 데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 이제 그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들은 벌써 거의 직업이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학년이 올라갈 때까지 무엇을 하냐면, 이때까지 부모님, 그 다음 이제 그 회당의 랍비, 그 다음 이제 그 회당에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그 학교의 선생님, 5학년 때까지 이 선생님, 이 분들이 매년, 그리고요 매년 두세 차례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가 1학년일 때는 1학년 때 이제 담임이었던 이제 담임 선생님, 또 공부를 가르치던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하고 보통 이제 1년에 두세 차례는 선생님, 랍비, 그다음 이제 그렇게 부모님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학년이 될 때까지 이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이런 것 같아, 이렇게 가지고 부모님하고 다 찾아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그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죠. 부모가 너는 뭐 했으면 좋겠냐, 뭐가 가장 즐겁고 뭐를 가지고 하면 너가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무엇이 가장 즐겁고 무엇이 가장 좋고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때 이제 이 아이를 바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모여져 있는 학교, 그러니까 만약에 음악 이러면은 음악 중에서도 피아노 이러면 그 피아노를 아주 잘하는 그런 아이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함께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해서 거기에 가서 이미 그 공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것을 전문인을 여기서부터 양성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7학년부터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6학년부터가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벌써 무슨 교육을 하냐면 이미 전문 교육,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이 전문적인 과목 이외에 나머지는 보통 수준, 그러니까
보통 수준의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통 수준으로 나머지 다른 과목들도 이 교육을 하고 가르치느냐. 이것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밖에 가서 어울리고 무엇을 하고 하는 데 가서 다 못하는 것은 없이 다 할 수 있게끔 그 일반적인 교육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는 개발을 시켜서 그 일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평범하게 다 할 수 있도록 말 타는 데 가면 같이 말 타고 그리고 수영하는 데 가면 같이 수영하고 야구하는 데 가면 같이 야구하고 농구하는 데 가면 같이 농구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가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보통 수준 그런 정도의 교육은 다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들이 공동체에 나가서 함께 어울릴 때도 잘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각자의 달란트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A가 가지는 달란트, B가 잘하는 거, C가 잘하는 거, D가 잘하는 거 이래서 그것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모아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수마야가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아주 평생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천사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단어하고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천사는 한 천사에게는 하나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에게 두 가지 일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오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면 싸움까지 하면서 그 싸워가지고 또 이기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8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 8장 16절. 다니엘 8장 16절에 보시니까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보여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여기 이제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제 이 천사가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자, 이 천사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9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 9장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앞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세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러 내게 가르치며 말하되 이렇게 밑에 내려가고 있어요. 자, 22절 한번 볼게요. 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가브리엘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 10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 10장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누굴 막았냐면 가브리엘을 막은 거예요.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천사 미가엘이 온 거죠. 이 미가엘은 군인 미가엘. 그렇죠? 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알려주려고 이제 왔다.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다 하면서 이것을 이제 전해주러 온 이제 이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그 싸워준 천사는 미가엘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다니엘고 10장에서 조금 내려가서 21절 한번 볼게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싸우는 군이죠. 군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2장 1절도 한번 볼게요.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여기에 대군 미가엘. 그러니까요, 이제 이 천사들도, 천사는 가지고 있는 직능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 엔젤 원 미션. 한 천사에게는 한 사역이 맡겨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이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 일을 하면 너무 기쁜 일,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 천사 우리가 봤는데 이 두 천사의 사역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뭐가 있다는 거죠? 다른 재능,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라고 말하나요? 달란트? 그 달란트가, 재능이 무엇인지 빨리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나에게는 어떤 끼가 가장 강할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끼, 나는 어떤 끼가 어디 가든지 이 끼가 막 발산되는 거, 그 끼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끼는 도대체 뭘까? 이 끼를 찾아서 그 끼를 빨리 개발하고 그 끼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끼를 찾아서 그 끼를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하면서 그 끼를 발전시키고 그 끼를 개발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니까 점점 더 그 일에 뭐 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고 푹 빠져들어가지고 그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일을 즐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부유할지라도 어떤 형태이든지 일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일은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돈이 조금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뭐 먹는 거, 그거는 그렇게 돈은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이 조금 생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없으면 이 세상은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아무래도 할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유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유하든 아니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미슈나라는 그 책에 보시면은 달무드의 본문이 미슈나예요. 그러니까 달무드의 본문. 그러니까 달무드는 그 미슈나를 가지고 막 토론한 건데, 그 달무드의 본문 미슈나 나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크트보트 기록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게으르다 하는 거. 이 게으름은 정신적 장애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정신적 장애가 찾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항상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개발시킬 수 있을까? 날마다 더 열심히 배우기를 원한다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하시는 사람들 중에 가수들, 그 노래하는 거를 아주 즐기면서 노래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을 가지고 1000번 이상 연습을 하고 부른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면서 녹음을 해놓고 아 여기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아 여기는 요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게 그들이 그렇게 여기를 더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여기를 고쳐야 되긴 하는 것이 아 또 틀렸네. 와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 요렇게 하면 더 잘하겠구나. 아 여기 요렇게 하면 더 듣기가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쁘고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막 싫어하면서 아 이거 내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기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책에서 많이 읽었고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일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배우기를 중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배우는 거 배우기를 중단하는 사람은 삶을 중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중단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기를 중단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단. 배우기를 이제 중단하는 사람은 삶 자체를 중단. 이제 끝났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계속해서 개발시키고 달란트를 계속해서 개발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이 탈무드에서 보면 어떤 그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들은 한가한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질 때, 한가한 시간이 길어질 때 그 시간을 사용할 그릇된 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찾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 운동, 기도, 연약한 자 돌보는 일 이런 걸 하느라고요. 하루 24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이런 것을 막 찾아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짧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무엇인가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을 찾아 나서지도 않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는 일이 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일은 무엇일까요? 게으른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주 이상한 속담 하나 있죠. 제가 이상하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이 속담이 있는데 바로 뭘까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죄를 지을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를 지을 생각을 한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 아니면 짜릿하는 일, 아니면 흥미있는 일, 이런 일, 죄 짓는 일, 이런 일로 조금씩 다가가서 채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요, 그 조금씩의 이 시간이 지금은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 조금씩의 이 시간이 그 사람의 생애 모든 시간을 채우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시간이 꽉 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조금씩 하는 시간이 자기의 전 생의 시간을 그것으로 채운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좀 더 짜릿한 일, 좀 더 스릴 있는 죄악, 이런 죄악을
찾아서 나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조금의 어리석은 그 시간이 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게으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죄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독한 죄악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 사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세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울은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요, 그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요, 그 등치가 큰 사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큰 사람, 그 사람이 그 진보다리 뒤에 가서 숨어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너무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다윗도 양치기 소년으로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근데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서 편안해지면서 한가해지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 정말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조금 성경 구절이 조금씩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6장 6절,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요. 잠언 24장 한번 보실게요. 24장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라.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30절,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1절,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다음 절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다음 절이요.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까 앞에서 읽었던 잠언 6장 말씀과 같으지요. 우리 잠언 26장도 한번 보실게요.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엄청나게 핑계대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운이니라. 자,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6절,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의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제 몇 구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게으른 사람
이렇게 어리석다, 어리석음의 극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줘서 무엇을 하도록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일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요, 어떨 때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택시를 타고요, 이제 그 택시 기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올 때가 여러 번 있는데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요,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주 그렇게 하면은요, 아니 내가 손님을 모시고 가는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고 손님의 발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 이게 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을 때 트렁크만 앉아서 띠끗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 세워놓고 나와서 열어서 이렇게 주면서 그 트렁크 가방을 보면서 그거를 가방을 트렁크에다가 실어서 넣어주면서 아이고 이런 무거운 거 가지고 다니시라고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그 기사분들을 이제 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내가 사실은 뭘 했었던 사람인데 이래봐도 내가 참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일해가지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푸념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을까요? 그리고 그 함께 모시고 가는 그 승객이 있잖아요. 그 승객한테 정말 기쁨을 주고 정말 감사를 주고 정말 그 승객이 타고 가면서도 그 기사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야, 앞으로 내가 택시 탈 때 이분 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대가, 그 수입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대가에 따라 보수에 따라 일을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편하고 돈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에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 싫다는 거, 이것은 게으름의 표시다 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이제 이 고대 그 근동의 현자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보수가 작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수가 많다고 해도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좋은 이야기죠. 보수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부정한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까 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수가 많은 정당한 일이라면, 보수를 많이 주는 아주 정당한 일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일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할까요? 아마 보수가 많은 정당한 일이라고 하면 같은 그 일자리에서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라도 어디가 조금 더 편안한 일, 조금 더 쉬운 일이 있고 어디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 보수가 많은 정당한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은 뭘 할까요? 만약에 여기 줄 딱 세워놓고 저기 앞에 가서 일하세요 했을 때 그 일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데서 그 보수가 많은 일이고 정당한 일인데 여기 줄 딱 세워놓고 자 시작 하면은 가장 빨리 쫓아가서 무엇을 찾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보수가 많은 그런 정당한 일, 이걸 하면서 뭐 하냐면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죠? 어떻게 쉽게 보수나 많이 받아볼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 그리고 이 정당한 일, 이 좋은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하게 할 수 있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이미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 현자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은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현자들의 이 가르침 중에서도 이 탈무드에 보시면은 이 슈마야의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일을 사랑하라는 말은 일을 즐기라는 말이다. 일을 즐겁게 하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택시 기사처럼 그 일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일을 보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하면 반드시 보수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전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보수는 따라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청기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즐기십니까? 일을 즐기시는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축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우리 즐기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잔치집 생활을 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부부생활도 즐기라 하는 것이고요.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여러분, 일 즐겁게 하라는 거죠. 이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먹는 것 있잖아요. 이 먹는 것도 즐겨야 돼요. 먹는 것을 즐기라. 먹으면서도 틱틱거려, 아이고 맛도 없네, 아이고 어떠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정말 즐거움으로 맛있게 먹어야 된다. 이거 우리 생활하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부생활. 이 부부생활도 즐겁게 하라. 이제 이 부부생활도 즐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족의 삶을 즐기라. 이 가족끼리의 삶, 부부가 있으면 이제 또 부부를 통한 뭐가 있어요? 시댁, 친정집, 그리고 자기 친가, 그다음에 처갓집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가족들과 이 관계도 아주 좋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양가 가족이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죠? 쟤네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양가에게 이 부부 생활이 이 가족의 삶 속에도 뭘 주는 거죠? 기쁨을 주는 삶, 영광을 주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이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 번째는 일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즐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을 즐기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할 거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 이 일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 일을 즐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나에게 당하고 있는 일, 이것을 즐겁게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든 부부생활이든 가족의 삶이든 우리 일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만큼 즐거운 거 사실은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먹고 마시고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즐기는 삶, 이 복된 삶, 이 행복한 삶,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될까 하는 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될까. 오늘 이 수마야가 가르친 이 첫 번째 가르침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이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일, 이 일을 대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즐기며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그 일을 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오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내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